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점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신앙의 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는 않아서 내가 직접 드러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수고하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다투고 경쟁하고 또 상대방의 약점의 허점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경쟁하고 시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자, 30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장소는 어디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의 장소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인기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셨다. 기적의 장소, 영광의 장소를 빨리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높임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게 자신의 양식이었다. 자신의 육신에게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난 것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 행함을 보고 제자들도 거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로 모시고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능력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자, 31절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절제하고 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싫어했고 무서워했다. 죽는다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기의 절정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자꾸 영광의 순간에 자꾸 피하시는가, 숨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버리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관심 갖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공에 관심을 더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무서워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축복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잘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저 산골이나 아프리카가 저 오지와 같은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아마존 정글에 가서 평생 고생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냥 두려워했던 육신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육신적인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릴 때는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또 때로는 오는 고난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심지어는 억울함과 오해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이 아이러니한 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제자들은 그 길에서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길가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길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제서 입을 열고 질문을 해요. 33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다툰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34절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사람들 보는 들 앞에서 내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다투었으니 예수님은 안 보시면 좋은데 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배려가 얼마나 참 좋으신지, 배려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길가에서 이들이 경쟁하고 다툴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조용히 집에 왔을 때 시간을 두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물어보시잖아요. 참 제자들을 그저 다투었다고 경쟁했다고 혼내신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툴 때에도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최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다툴 수 있는, 뭐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점점 우리의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적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다투었느냐, 경쟁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투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느껴도 내 안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건드려지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또 같은 이유로 다투는 걸 보게 돼요.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심각한 말씀을 듣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들의 편에서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기적인 요구를 해요. 누굴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 편을 서줄 수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길가에서 다투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기적인 요청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다 해서 내 안의 욕심이나 재성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성품, 그렇죠? 아직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한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가 말째가 되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되어야 하리라라는 이 동사는 이제 미래형으로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그 사람은 결국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고,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 이 낮아짐의 원리는 듣기는 좋지만 몸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지식이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참는 거는 안 돼요. 지식을 듣고 참아야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하는 어떤 참는 거는 안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여인과 함께 공식적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온전한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 어린아이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날은 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를 존재감이 없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단순히 축복하시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여기시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힘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방법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힘이 없고 존재가 없는 사람을 섬길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어떤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가장 칭찬받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낮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낮은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낮아짐과 섬김의 원인은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흥회 때 강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나를 복되게 한다. 그렇죠? 고난을 받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고 또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